우리가 마가복음 65번째 시간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요한과 함께 따라왔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계시고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으시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예수님은 쌓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사방으로 우겨싸이지도 않는데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그들에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반박하고 싶고 결백을 주장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들을 생각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모함할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말을 해봐야 그 말은 아무런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는 가운데 아랫뜰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 옆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불을 쬐면서 67절을 보면 베드로를 주목해서 봅니다. 베드로를 주목해서 자세히 보다가 하는 말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면서 그 여종이 자신을 주목해서 계속 이렇게 노려보니까 피해서 앞들러 간 거예요. 앞들러 갔는데 거기서도 여종 하나가 얘 베드로를 보고서는 그에게 너도 그 사람이고 그 도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라 그러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70절에 보면 조금 후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는 1시간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상도나 전라도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방언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방언을 사용하다 보면 이 표준어하고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올라와서 자기가 쓰는 이 지역 방언 쓰지 않고 표준어 쓰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딩은 표준어인데 억양이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 억양으로 표준어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표준어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 억양 때문에 금방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갈릴리 말을 쓰는 거예요. 갈릴리 방언을 쓰니까 네 말소리가 너를 증언한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도 그와 함께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뭘 저주하겠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고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주장하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서 있었는데, 멀찍이 서 있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면서 여종이 자신에게 너도 그와 같은 편이라 그러고 있고, 다른 여종도 너도 그와 같은 편이라 그러고 있고, 네 말소리가 너를 증언한다 그러고 있고, 자꾸 자기를 점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자기가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조여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61절, 6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닭이 2번 우는데 닭이 곧 우는데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베드로는 기억되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대번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고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의감을 느꼈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일평생을 살면서 이 닭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겠어요? 예수님의 눈빛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이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고 자기가 했던 호기로운 그 모든 말들이 잊혀지지 않고 항상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찾아보셨을까요? 경멸의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부터 다 아셨고 기도하시면서도 아셨어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 전에도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키고 난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그 심정과 그 베드로의 자신을 향한 자신을 싫어하게 될 그 회의감과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베드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질 않았을 겁니다. 잊혀지질 않았겠죠. 잊으려고 해도. 배신자가 되어 있는 자신, 3년 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신,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셔서 찾아왔음을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걸 확인하고도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어디로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세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 때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2번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그 결단의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2번째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3번째 물으세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큰 소리치던 자신도 아시고 부인하던 자신도 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던 자신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세우시며 자신을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철저히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죄인이고 어떤 밑바닥을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우리의 큰 소리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밀가루로 널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너는 믿음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시고 너는 돌이키며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한 이런 배신을 하고 이런 죄를 지은 이런 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사건이 그대로 경험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나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주일날 오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빚진 자라.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 하나님께 빚진 자라.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는 충성되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입니다. 3년을 따라다닌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신의 전 존재로 통감하고 경험하게 된 사람만이 진짜 자신이 빚진 자인 줄 알아요. 주일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어질 때 진정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고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일평생 뭘 잊지 않아요? 자신이 이런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요. 말제 아들로서 양치며 그냥 목동으로 살아야 불과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잊지 않아요. 그가 실수도 하죠. 그 실수를 통해 그는 평생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과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우리 자신의 정말로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채권자로 살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던 베드로처럼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져 봐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라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일을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른 이들이 큰 소리를 칠 때, 다른 이들이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며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라고 그럴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며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영적 아들과 같이 그들을 다시 양육하며 주님께서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일평생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